오늘 말씀은 조금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엘리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은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이제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한 12살 전후 이제 막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한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나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살아갈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 이상들, 환상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과 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데 듣는 귀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 누구조차 대제사장인 엘리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육체적인 시력이 나이가 들면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엘리는 육체적인 시력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이 완전히 닫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쉽게 말하면 성소 옆에 있는 자기 집 관사에 가서 잠을 잤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언제 켭니까? 성소의 등불은 전날 저녁 오후 6시 해 넘어갈 때 불을 켜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돋았을 때 불을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두운 시간이란 이야기죠.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소 안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기준으로 하면 아이 사무엘은 가까운 데 있는 거고 엘리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엘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가까운 곳에 누워 잠든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갑니다. 어디로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집으로요. 가서 소리칩니다.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엘리가 잠을 자다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잠을 자는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부르셔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엘리가 자고 있는 관사로 뛰어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자 엘리가 안 불렀어. 어서 가서 자. 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집에 입양이 돼서 제사장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나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엘리가 부르는 건지를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엘리에게로 뛰어갔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의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꼼짝도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내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겐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누워서도 잡니다. 8절 세 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자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제서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이제서 안 거예요. 영적으로 이 정도로 이 엘리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을 이제 세 번째 동일한 행동이 반복된 이후에야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가서 누워있다가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워있는데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문법에는 우리는 비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교법이라는 게 이용호 목사보다 우리 신동재 목사님의 키가 더 크다. 이거 비교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문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더 크다, 더 좋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표현할 때는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거 한 번 부르는 거하고 두 번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더 아주 중요한 때란 얘기예요. 아주 지금 급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들을 준비가 다 됐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서 은혜의 체험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한 자녀들이 있어요. 왜? 엄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갔다가 기도원 갔다가 애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체험한 경험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한 일을 행할 거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거다.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왜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이 2장에서 엘리 집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왜? 제사를 없이 여기고 제사장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전도사를
성폭행하고, 이 엘리는, 제사장 아버지는 그 자식들의 못된 행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책망하지도 못하고 바로 잡지도 못하고, 제사장이면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제사장이 도리어 백성들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때 앞장선 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내가 엘리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책망하고 막아서 회개의 길로 발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엘리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 한날 죽임을 당하는데, 14절 말씀 보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이 피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도 안 되고, 예물로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곡식 제사, 소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안 되고 곡식으로도 안 되고, 이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에 대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웠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 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고 두렵기 때문에 감히 들은 말씀을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뛰어가서, 예,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숨김없이 내게 말하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면 그 숨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에게, 우리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거다. 어떻게 보면 이건 협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당시 표현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올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갈 거야. 이렇게. 이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사무엘이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주는 거예요. 엘리의 말입니다. 18절 끝부분에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죄악을 보셨고 우리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옳다는 거예요.
엘리도 대단하죠. 아, 하나님 그래도 내 얼굴 봐서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까지 제사장으로서 수십 년 동안 성소를 지키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생명은 물려줬는데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더니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엘리는 정확하게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단 제일 북쪽에서 브엘세바 남쪽까지 가나안 땅 전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세습이에요.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그러나 선지자는 세습이 없어요. 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아들도 선지자 그런 거 없어요.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세습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온 백성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존중하기 시작하고 21절 말씀 보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제 먼저 번에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실로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성소를 섬기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무진장 가까워졌고 사무엘도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 가문은 참 복된 가문이었어요. 얼마나 복 있는 가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할 수 있는 이 참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생명은 물려줬어요. 반드시 믿음도 물려줘야 해요. 생명만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 안 믿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감을 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꼭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믿음의 귀가 다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손들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커 올라와야 돼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신동재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라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또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